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혹시 이게 그 베이스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잠깐 껐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령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그 길가밭에 대해서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에 뿌려진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다 같아요. 어느 밭에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마음밭에 또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리고 우리 성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마음밭에 떨어져서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어떤 마음밭에서는 그것이 전혀 뿌리를 못 내리고 어떤 마음밭은 뿌리는 내리지만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길가밭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길가는 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그 밭과 밭 사이를 오가면서 사람들이 이 씨를 뿌리는 그 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길가밭은 결국은 길가는 뭐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서 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땅에 씨가 떨어져도 절대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이 땅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먼저 자기가 읽었던 책,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철학자, 그 사람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커트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내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게 틀려, 이 말씀은 이게 틀려. 그러니까 이성의 잣대로 다 말씀을 난도질하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놓여 있을 때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참새가 와서 먹어버린답니다. 이 참새가 누구냐? 바로 마귀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이 사실은 이 밭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밭마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만 제거해주면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길가밭의 장애물은 뭘까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참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결국은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는 마음밭의 장애물은 뭐냐면 돌이에요. 돌이 뭘까요?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돌은 육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요구가 이 육신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여러분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가시밭의 장애물은 뭘까요? 가시밭은 왜? 가시떨기. 이 떨기가 문제, 가시떨기가 문제인데 이 가시떨기가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재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첫 번째 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분량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굉장히 스탠다드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길게 20절이 넘도록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비유를 다 커버하는 비유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결실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탁드릴 것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결실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딱딱해져서 이게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딱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경을 해야 돼요. 이 기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 버니언이라는 이 철로역정을 지은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고 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내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이 이렇게 교회만 오고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 마귀에게 이 말씀의 씨를 빼앗기고 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맹신이 아닙니다. 광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 복음은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저는 예배 끝나고 바로 급하게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그거 말씀 받았어도요 오래 안 가요. 여러분이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다만 5분이라도, 아무리 급하셔도 다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내 마음속을 기경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만들어진 이 딱딱해진 마음밭에 결국은 이 기경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아엎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씨를 다시 뿌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자체를 보고 성경 자체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 생각 속에 너무 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이성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거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갈아엎었다면 거기에다가 뭘 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다 또 금세 악한 것이 와서 다른 씨를 뿌리고 갑니다. 성경에 대한 책을 읽지 마시고, 성경에 관한 설명을 하는 책을 읽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복인 사람이 있고, 신학교 들어간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너무 많은 신학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학 사상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배웁니다. 신약 개론 시간에 뭘 배우냐면 정경, 위경, 외경 이런 걸 배워요. 여러분은 생소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제외된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천주교 성경에는 이 외경이 7권 들어가 있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에.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한 걸 위경이라고 해요. 이 위경은 뭐냐면 대부분 픽션들입니다. 거짓 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위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이 위경을 어디에서 구해야 살 수 있나요? 하고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럼 읽지 마. 어떤 그 청년이 한참 다빈치 코드가 유행할 때 다빈치 코드를 읽고 와서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니? 그러니까 이 다빈치 코드를 읽고 시험에 들었다. 왜 읽었니? 읽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성경 읽니? 성경은 안 읽어도 그런 책들만 찾아서 읽어요. 시험에 들기로 작정한 거죠. 그럼 책을 읽으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다른 생각,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 성경을 거짓으로 바꾼 이야기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면 읽으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는 게 참 감사해요. 물론 떠들 때도 있지만 집중 못해서 저도 집중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한 2번, 3번 정도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성경의 흐름 속에 역사 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깨닫기만 하면 중고등학교 가서 또 대학교 가서 어떤 학문을 배워도 괜찮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학문을 다 응용해서 선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학문이 다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나중에 돼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배우면 잘 그게 안 들어와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그 과학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요게 고등학교 때 심합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학교 가면 그래서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중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괜찮습니다.
직장을 가든 유학을 가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길가밭에 뿌려진 이 마음을 기경해서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이 존 버년처럼 생각을 하세요.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확신조차 왜 없을까? 이걸 생각을 하세요. 아, 마귀가 뺏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경한 밭에다가 말씀을 새로 뿌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돌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오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밭이라서 흙이 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돌이 흙 밑에 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밑에가 돌이기 때문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해가 비치면, 햇빛이 나면 그 햇빛에 의해서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즉 돌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해가 내리칠 때 그 빛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말라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돌밭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밭의 상태인가?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사실 제가 굳이 설교할 이유가 없는 말씀이 이미 주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이 밭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눈에 이렇게 보여요.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 받는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저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 은혜는 혼자 다 받았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대로예요.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는다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그분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예배 시간에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저분이 대단해지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삶으로 돌아가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우리 21절 말씀,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은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즉각적으로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금세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 삶에 불리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나 말씀과 등을 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 적은 원수는 사탄이었지만 돌밭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적은 무엇이냐면 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특징은 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편한 걸 찾아요.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편한 것, 자유로운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충실하다 보면 편한 것을 자꾸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말씀을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갔어요. 아, 말씀을 안 받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삶에 나가면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생기죠?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가면 꼭 그 말씀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받은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이제 결실이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결정하는 거예요? 편한 쪽을 결정하는 거예요. 편한 쪽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편한 쪽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면 끝도 없이 편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말씀을 적용해야 될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결실이 나타나는데, 그 순간에 결국 이 육신의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결정해요? 말씀은 들었지만 뭘 결정해요? 편한 쪽을 선택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열매 맺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죠.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돌입니다. 말씀과 우리 마음 사이에 이 무수한 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는 이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하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이 돌들이 막습니다. 편한 쪽으로, 안일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를 받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뭘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가 터져가지고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다 쏟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는 새로운 은혜는 새 포도주인데, 내 삶은 여전히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 받은 은혜가 그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새 포도주가 내 안에서 놀라운 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그릇을 버리고, 육신의 부대를 버리고 영의 새 부대를 내가 그것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육신의 습관과,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우리의 육신, 이 몸에 대한 편안함이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항상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것과 영의 것. 육신의 것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그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점점 편안해질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 편안한 시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편안하면 그것이 좋은 사회일까요?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면 안 되나요?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편리한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 편하고 편리하고 점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에 속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편한데 뉴스나 TV를 통해서 요즘에 뉴스나 TV를 들으면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굿뉴스입니까?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미투. 저는 인터넷의 기사를 보기가 두려워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 지금 매일 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함을 못 누리는 것 같고 점점 편리해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갈급해져 가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부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등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런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도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육신에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도록 만드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데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몸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죠. 육신은 계속 뭘 원해요? 편한 걸 원해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부르심이 있어도 자꾸 우리가 뭐에 걸리냐면 육신의 편안함이나 육신의 안위를 잃어버리면 엄두를 내지 않는 그런 이게 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육신의 요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넘어 버리셔야 돼요.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또 새벽기도네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 자체가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새벽에 자고 싶어요. 꿀잠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자고 싶을까요? 일어나고 싶을까요? 저도 새벽에 자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세미나 가면 새벽 예배 없어서 푹 잡니다. 너무 좋아요. 몸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웃음기가 미소가 띄어져요. 새벽 예배 안 드렸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세미나 하고 나면 굉장히 공허해요.
새벽 시간에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나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승리하면 그 하루에 나타난 모든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대로라면 여러분, 지금 금요 심야는 사실은 어떤 날이에요? 일주일의 피로가 가장 쌓였을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무슨 드라마 하죠? 아는 분이 있을 텐데 빨리 얘기하세요. 드라마 보셨잖아요. 이 시간에 어떤 드라마 하죠? 몰라요. 그렇죠? 지금 따뜻한 아랫목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 육신이 원하는, 이걸 거스르는 거. 네, 다 들립니다. 이걸 거스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불편해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이거 육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자훈련에 지원하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귀해요. 육신은 인터뷰를 하러 오시는데 다 이렇게 몸이 다 뻣뻣하게 굳어서 오신 거예요. 긴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OT를 하고. 여러분, 편한 건 뭐예요?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뭐하러 긴장해요? 뭐하러 부담을 느껴요? 그게 육신이 원하는 건 부담 느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긴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왜 오느냐 말이에요. 육신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결단이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거룩한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그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건 미신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편하려고,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난 주일부터 또 오늘 이번 수요 예배까지 이게 다 계속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장수할 수도 있지만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습니까? 둘 다 좋죠? 맞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뀌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좋아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나 요셉이나 똑같습니다. 저나 모세나 똑같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성공할 수 있었던,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누구보다도 교묘하게 죄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누구보다도 악해질 수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왜? 더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괴로움, 이 몸부림이 저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음속에 저는요, 뭐 거대한 원대한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3가지 꿈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뭘 잘해서 뛰어나서 훌륭해서 뭔가 제가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늘 가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아픔이냐? 2가지예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제가 그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맞이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교회 때문에 상처 입게 하지 말자. 더 이상. 그리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 입게 하지 말자.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전 육신에 질 수 있는 연약함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고통이에요. 저 은퇴하려면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하려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은퇴하는 앞으로 14년, 15년, 저 은퇴까지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매일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유혹을 많이 받으시죠? 시험이 많으시죠? 저는 여러분의 10배는 시험을 많이 받아요. 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 삶이 힘들어도 저는 이 삶이 저의 영혼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요,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현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나? 내 현실을 모르시나? 왜 이런 납득 안 가는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나에게 행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의 능력 아닙니다. 지식의 능력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의 능력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가다가 좀 어려움이 어서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안 되던데 뭐 말씀대로 갔는데 힘들던데 뭐 말씀대로 가도 아무것도 아니던데 뭐 왜 그래요? 끝까지 안 가봤잖아요. 아직 중턱도 못 올라갔잖아요. 끝까지 가보고 얘기하셔요. 끝까지 가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 미리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고난 다 당하면서 삽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걸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 아내가 목회자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했어요. 절대 나는 전도사하고 결혼 안 한다고 맹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제가 또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하고 죄송합니다. 전도사하고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이 이제 전도사하고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제가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마지막 고민이 내가 결국 이 사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고민이 있을 때 사모가 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럴 때 저희 장모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장모님이 딱 그 얘기 하셨어요. 너 목회자 아닌 사람한테 시집가도 삶은 힘든 거야. 목회자 아닌 사람하고 결혼해도 다들 힘들게 살아. 다 고생하면서 살아.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해서 힘들고 고생하는 거 그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바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목회자만 힘들어요? 아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영적인 전투가 심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안 당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그거 올 게 온 거예요.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올 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 올 게 왔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걸 묻게 되는 거죠. 오늘 돌박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어서 손해볼 것 없지. 종교 하나 갖는 거 괜찮겠지. 좋은 말씀 듣는 거 괜찮지. 그렇게 왔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곧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시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어려움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길러져서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연단한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